네, 반갑습니다. 간추린 30분 성경,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성경이지만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성서유니온 교사 모임을 섬기고 있는 SUT 간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1,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는 한 32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2부는 33장부터 48장까지 에돔의 심판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2부는 제가 또 차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1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좀 간단하게 제목을 붙여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책이기도 하고 잘 설교를 듣지 못하죠. 뭐 듣는다고 하더라도 소명받는 장면이나 마른 뼈 장면이나 뭐 그 정도. 여러분 읽어보면 사실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책이라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 신앙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에스겔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다소 어렵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의미로 봐야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라 해도요. 이 당시에 사회, 정치, 종교적 배경을 좀 알고 접근한다면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어떤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읽고 묵상한다면 어렵다기보다는 더욱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해주는 성경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동시대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동시대의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게라면 뭐 하박국과 미가 선지자도 동시대 사람이긴 한데 물론 나이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나이 제일 많고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BC 606년에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1차 침공할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잡혀가고 BC 597년 바벨론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두 사건을 다 지켜봤을 뿐 아니라 3차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지켜봐요.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제사장 가문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이 내가는 에스겔이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자, 그러니까 2차 포로 때에 요호야긴 왕하고 에스겔은 함께 잡혀왔죠. 같이 잡혀왔는데 같이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 해의 그달은 이 넷째 달 5일에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1절 첫머리에 서른째 해라는 말은 요호야긴 왕하고 이 에스겔 자기하고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인데 서른째 해가 어떤 해냐 했을 때는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김필애 교수님과 총신대학교 김대웅 교수님께서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불러 일을 시킬 때에 가장 빠른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 예가 많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같은 분도요. 30살이 될 때까지 사역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30살에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30살 때 소명을 받았고 스가랴 선지자도 30살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 3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가 BC 592년에서 한 593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BC 571년까지 약 22년간 예언 활동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BC 587년에 멸망하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한 6년 정도 사역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있는 한 6년 정도를 그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16년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부시의 아들, 미국의 그 조지 부시의 아들 아닙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날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였고 제사장 가문이며 사는 곳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 텔 아빕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예루살렘 2차 포로 때 잡혀와서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소명을 받게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3장에도 이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고 또 33장에 가서도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사명을 받아 사역을 해요. 그리고 에스겔의 사역 방법은 좀 특이한데 에스겔이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저 왜 저래? 저기 무슨 뜻이야? 하면서 주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사역 준비가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인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에스겔을 통해서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강하게 하셔서 일을 시켜요. 얼마나 강하게 했냐면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 같이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여러분 30살이라는 나이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데 이 뻔뻔하고 폐역한 백성들과 또 그 나이 많은 유다 장로들과 대화하면서 할 때 이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미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은 이마를 가지고는요 에스겔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 네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섭게 해서 막 때로 몰려와서 듣지도 않는 그 말을 듣는다고 와서는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끔 무서워하지 않게끔 금강석 같이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 같이 강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금강석 같이 강하게 했다는 것은 앞으로 에스겔은 일하는 동안 죽어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게 사역한 몇 안 되는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구약에서는 호세아나 예레미야와 비교가 되고
신약에서는 바울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인격적인 대우도 잘 받지 못한 선지자가 에스겔이 아니었는가. 뭐 3장에서는 에스겔은 벙어리로 있어야 했죠. 4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꽁꽁 묶어가지고요.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질 않나. 또 보리떡 같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명령해놓고선 그 떡을요. 인분, 사람의 똥으로 똥을 말려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불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도 이거 좀 아니지 싶으니까 하나님 이건 좀 심합니다. 부정해도 이건 좀 너무 부정한데 너무 더러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쇠똥으로 대신한다. 그렇게 해서 그 쇠똥으로 구운 떡을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옆으로 누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430일을. 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만든다고 하셨죠.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수염과 머리털을 아주 대머리같이 그냥 팍팍 깎아가지고는 그 털을 모아서는요, 그 중에 3분의 1을 딱 나눠요. 그리고 3분의 1을 불로 태워버리고요. 3분의 1은요,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칼로 막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다가 위에다가 쫙 흩어보내는 겁니다. 또 8장에는 에스겔이 집에 있는데 선지자라고 또 유다 장로들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 나이가 어린 에스겔이 나이 많은 장로들 앞에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대답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뭐 환상 보여줄 것 같으면 짠 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손이 딱 내려와서는요.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고는요. 에스겔의 그 영혼을 뽑아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지금 장로들 앞에서 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 딱 그대로 앉아 있고 그 영혼을 딱 뽑아가지고 하늘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쫙 가서는 그 모습을 곳곳마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다시 그 영혼을 다시 바벨론에 와서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을 이제 환상이기도 하고 겪은 경험인데 이걸 글로 다 표현해놨으니까 읽으면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여주실 거 좀 인격적으로 자 그럼 이제 에스겔아 이리 와봐라 타라 나랑 같이 한번 예루살렘 가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머리채를 잡아채서는 보여주고 집어넣고 하는데 에스겔도 참 이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 꼭 그렇게 자기 머리채를 하나님이 잡고 끌고 올라갔다고 꼭 그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에스겔이 괜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뒤에 가면요 에스겔이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그 원어로 봤을 때는 좀 기분이 상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한 분노의 표출이에요. 진한 분노의 표출. 얼마나 화가 나면 에스겔에게 이랬겠습니까?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에스겔 보고 너는 지금 포로 행장을 꾸려라.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벽을 막 뚫고는 그 뚫은 성벽 밖으로 포로 행장을 어깨에 메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멀쩡한 성벽 문 놔두고 그걸 또 뚫어가지고 포로 행장을 딱 메고는 그렇게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덜덜덜 떨면서 먹어야 했고 물을 마실 때도 근심하면서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 근심하면서 이게 아주 메소드 연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24장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도 이 에스겔이 눈에 기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그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근데 빼앗으면, 그 기뻐하는 것을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탄식이나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그냥 발에 신을 신고 입을 가리고 또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그 기뻐하는 것이 누구냐?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았는데 그게 에스겔의 아내였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 하나 자기 편인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 위로가 되고요. 눈에 기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아내를 잃었는데도 울지도 못해요. 슬퍼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선지자 노릇을 해야 했는지. 물론 뭐 동시대 예레미야는 아예 결혼도 못했죠.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그 결혼하게 될 약속한 처녀와 이별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 선지자에게 참 너무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투영될 정도로. 사실 그도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혼한 바 사랑한 아내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더러운 짓에 앞장서는 것을 볼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이름에 걸맞는 배신감이란 것은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정을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음으로 예레미야의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므로 뭐 이렇게 투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읽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게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와 인자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한 번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 또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를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차,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뭐라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신에게 빼앗기냐? 전능은 하신 분이냐? 이런 말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신에게 빼앗기냐? 그러면서 이거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저버리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도 않고 죄를 짓다가 징계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역사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복. 바벨론에서 새롭게 신앙을 재정비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 뭐 좋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될 정도로 죄를 크게 지진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올라가신 그때인데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때 보여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에스겔이 본 것과 함께 조상 때부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우리 열조 때부터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징벌당한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더 화가 나는 것이 뭐냐 아하 뭐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럼 이 속담하고 똑같네 하면서
속담이 뭐냐?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서 그 자식들이 이가 시린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히브리인들의 속담인데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조상들은 포도를 실컷 먹고 죽어버렸고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망해가지고 이가 이게 시린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한 것이고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가 속한 것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 봐라. 아니 그 바벨론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맨날 우상숭배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는 뭐 우상숭배 조금 했는데 뭐 우리는 지고 말이야. 야, 이것만 봐도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 되어가지고 이런 악한 것은 가만 놔두고 왜 우리만 징벌하시냐. 이거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말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역사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맺은 언약 레위기와 신명기에 적힌 말씀을 모르니까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내 율례와 내 계명을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계약, 언약, 약속, 계약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와라 귀를 기울여라 해도 들을 생각도 배울 생각도 돌아올 마음도 없어놓고는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데 그 진노가 심판의 메시지로 1장에서 24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장, 3장은 물론 이제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1장은 뭐 신비하고 장엄하고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보좌와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 본 그림을 한 장도 안 그려놓고는 빽빽한 검은색 글씨로 다 표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읽는 우리는요 그림이 안 그려져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2장과 3장이 진짜 소명받는 장면이고 4장은 사람 똥에다가 인분에다가 불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 옆으로 누워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는 에스겔의 수염과 머리털을 다 밀어가지고 그 세 가지 멸망을 예언합니다. 사람의 수염이나 털이 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다 내게 속한 것인데 내가 다 뽑아내서 3분의 1은 불태워 죽이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온 세상에 흩어보내겠다. 그리고 보내놓고선 칼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죽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려면 한 5, 6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동시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에서 외친 그 말씀에 보면 전염병과 기근과 짐승과 칼로 이들을 죽이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아마 이 말씀하고 이 에스겔서 이 말씀하고 동일하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6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근 800년 넘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맺은 언약을 위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7장은 6장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한 5년에서 6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임박한 심판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8장은 따져 묻기 위해 찾아온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바벨론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죄악상을 보여주고
대답할 내용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이고, 9장은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는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그리냐? 8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가증한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일 중에 그나마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는데, 그 극소수의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표를 그리는 그런 장면, 구원의 표시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배교하고 더 이상 전도도 안 되고 예배가 무시당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이 케루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케루빔이라는 것은 천사의 종류 중 하나예요. 천사의 종류 중. 성경에 케루빔이라는 천사 말고도 또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6개 달려가지고 거룩하다 찾아가는 천사 있죠? 이사야서에다 나오는 그게 스랍이라는 천사고, 또 이름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가 있습니다. 특히 케루빔의 모양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 소같이 생겼고, 이 소같이지 소가 아닙니다. 사자 같은 거예요. 독수리 같고 사람같이 생겼는데 신비하고 영광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실은요 못생겼습니다. 진짜 아름답기로 하면요 사람이 최고예요. 시편 말씀처럼 사람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손수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에 천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해서만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8장, 계속 8장이 중심으로 나오죠. 이 8장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의 시민들, 백성들이 하도 가증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시는데 그래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2장은 에스겔이 성벽을 뚫고 이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이사가는 장면을, 자, 3차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은 그 백성들 중에 얼마를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이사가는 장면을 이제 징조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도 빨리 떠나야 돼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다 징조라는 거, 징조. 그렇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우상이 세워지거나 가증한 것이 세워지거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증거고, 예수님께서 살고 싶으면 그때 그렇게 됐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은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중에 여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이나 또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이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워두고 새겨놔야 앞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이단이 되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14장은 또 따지고 질문하러 온 장로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은요, 너 자꾸 따지러 오는데
우상을 마음에 모셔놓고 내게 물어봐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할 수 있겠냐?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14장 14절에 노와 다니엘 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계 3대 의인이 있는데 이때 노와 다니엘 욥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아직 살아있어요. 이때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쨌든 노와 다니엘 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것이지 이들이 누구 하나 책임져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믿음 자기 믿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결국은 자기 믿음이란 것은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아들이 이같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포도나무 비유고 에스겔서 15장도 포도나무 비유인데 에스겔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건축을 하겠습니까? 뭐 가구를 만들겠어요. 좋은 나무 아니거든요. 꽃도 예쁜 것도 아니고 좀 무슨 아니면 좋은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포도 열매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열매 없는 예루살렘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16장은 예루살렘을 음란한 창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이게 너무 외설적이라 요약을 해도 야합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그 사랑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적나라하게 그 외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히브리인들은 에스겔서 이 16장은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못 읽게 해요. 16장만 딱 넘기고 다른 장 17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16장은 역사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를 모르면 이 16장 읽어봐야 야하기만 야하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언젠가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16장을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 수수께끼와 비유에 대해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17장에 같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약을 어겨서는 결코 설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장은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가 이렇게 음란한 창녀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와 기회 속에 이들이 돌아왔느냐? 아니요.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9장에 들어가서 애가가 너무 애가가 어떤 애가냐? 여러분이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쓴 것처럼 끝내 돌아오지 않은 자의 최후를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19장이에요. 그리고 20장은 또 따지고 질문하는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특히 2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참 이게 뭐냐면요.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라는 것은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당시에도 행해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신 밀곰이라든지 몰렉이라는 신에게 행해졌던 제사였습니다. 특히 몰렉에게 가장 많이 들어졌던 제사였는데 어린 아기입니다. 몇 살 자란 게 아니고 거의 몇 개월 된 수개월 된 그 아이를 그 불 가운데 그냥 지나가게 한 게 아니라 그 불로 태워서 그냥 이렇게 그런 제사였어요. 그 아브라함이요 그걸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런 제사가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참. 그래서 요세푸스 문헌 같은 것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속으로 하나님도 이 가나안의 신들하고 똑같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21장은 날카롭고 빛나는 칼을 뽑으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칼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날카롭고 빛나는 칼 바벨론을 음란한 창녀 같은 예루살렘의 목을 치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칼이 바벨론, 이거 그 바벨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점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점치는 장면이 뭐냐? 어떤 점을 치면 딱 두 갈래에서 암몬 족속의 랍바로 갈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두 갈래 속에서 점괘를 딱 치는데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점괘가 치고 있는 이 장면을 에스겔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 예루살렘 원정이 바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3차 멸망 포로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그걸 가져오는 원정이죠. 그리고 22장과 23장은 날카롭게 빛나는 칼 바벨론을 가지고 죄를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목을요, 이 빛나는 칼 앞에 목 앞에 딱 대놓고 제목을 딱 읽어주기를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쭉 읽어주고 있어요. 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으며 네가 이렇게 행하였으며 이런 식으로. 그래서 24장은 예루살렘 제목에 따라 드디어 참수합니다. 그 빛나는 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장면을 뭐 어떻게 비유를 막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게 가마솥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는 그 안에서 타든 말든 뭐 가마솥에 더러운 것이 가마솥에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이 벗겨질 때까지 계속 불로 달궈서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계속 불로 달궈서 죽이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지옥 가면 이런 뜨거운 것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경책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정말 이런 게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심판하고 참수하는 것을 그러면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셔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전부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여가면서 자기가 사랑한 아내된 예루살렘을 참수하셨는데 예루살렘과 바람난 그 주변 열국들 우상 숭배하게끔 했던 그 열국들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그들도 모두 날카로운 그 빛나는 칼 바벨론의 칼로 다 베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32장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가 2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무겁고 부담되고 또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되고 복준다는 말씀이 32장까지 단 한 구절도 없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연단으로 삼기는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닌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과 그 무게를 말씀과 읽고 공부하며 경험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달게만 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파하는 음성도 진노하는 음성도 고통스러워하는 음성도 울고 계신 그 음성도 우리가 다 들려와서 다 헤아려 알아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